한 살 이제 다 지나가거든요. 그럼 이제 나이가 바뀝니다, 우리가. 뭐, 미국식으로는 생일이 지나야지 나이가 바뀌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나 또 한국식으로 하자면 이제 나이가 바뀌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추수감사절 이후에 제가 줄곧 생각하는 건 감사가 넘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 다윗의 고백이 무엇인지를 자꾸 깨달아가요, 요새. 무슨 말씀이냐면 사실은 제가 이런 정도의 그릇이 아닌데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맡기시는구나. 교회를 맡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지체 삼으셨다는 건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가끔 이제 고민하죠. 교회가 어떤 고민이어야 되나, 교회여야 되나. 그냥 뭐 나이만 먹고 시간만 가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정말 열정은 있는가, 교회에. 특별히 여러분, 우리처럼 이렇게 개척교회로 모이려면 단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열정밖에 없어요. 열정이 없으면 굉장히 힘든 게 개척교회예요. 왜냐하면 이건 안 모이면 안 모이는 대로 조금 부담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모이면 또 모이는 대로 그런 부담이 있는데, 정말 열정은 있는가, 우리가. 또, 그 다음에 야성은 좀 있는가. 그냥 이렇게 늘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것만이 아니고 부딪혀서 한번 무모하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정말 무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때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 그런 야성은 좀 우리에게 있나.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정말 움직이고 있는가. 그냥 수십 년이 되어도 똑같은 교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듯이, 정말 1년이 안 돼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렇게 세상에 그런 교회가 있다는 걸 알리는 교회들도 있고 한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가.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거잖아요. 교회로 모여서 교회의 이름으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모일 때 우린 정말 어떤 모습으로 모이는가. 그냥 맨날 모여서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그러죠. 그냥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고 친교하니까 친교하고 때 되니까 일을 하는 것은 그냥 누구나 다 가는 것인데, 정말 그렇지 아는 것, 그걸 넘어서는 것, 그게 우리로서는 정말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가, 이런 데 대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들이 좀 있어야 되겠다. 제가 2015년도에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는데, 2015년도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뭐 우리가 늘 믿음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예수만 바라보는 것과 다른 모든 것들을 섞어가는 건 전혀 좀 다른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정말 조금 더 열정적이고 야성을 갖고, 그리고 개척한다는 정신을 좀 갖고 좀 나아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목사인 내가 먼저 참 많이 부족했다, 이런 것들을 회개하고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소망이 있다라고 늘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는 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우리가 전도서에서도 얘기하듯이 사람마다 다 때가 있고 하나님 만드신 천하의 모든 것에 기한이 있는데 영원한 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이 영원히 그대로 간다는 건 전혀 없어요. 언제나 누구에게나. 그러니까 사람이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정말 변함이 없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람은 너무 변함이 없으면 안 돼. 그러니까 품성, 본성 이런 건 변함없이 괜찮아야 되지만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행동이 피지컬리, 그리고 사고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발전적으로 좀 변해야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해요. 그것 위에 다른 것 없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지나간 때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올 때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보냈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을 위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근데 그걸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라고 성경이 오늘 3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 족하다는 건 그냥 인합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more than enough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지나치도록 많이 세상적인 것에 우리가 늘 마음을 두고 머리를 두고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지나가는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너무나 많은 것을 사랑한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과거에 다 얽매여 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지나간 때의 삶, 우리의 삶을 가리켜서 지적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이방인을 쫓아 행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안 믿는 자들과 구분되지 않는 삶을 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은 밖에다 대놓고 나면 예수 믿는 사람인가를 의문시되는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왔다는 겁니다. 뭐 여기 우리가 방탕하고 정말 음란하고 술 취하고 이런 일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전혀 없이 살았어도 예배 이외에 예배 대신에 보낸 그 많은 시간들, 성경 묵상 대신에 보낸 시간들, 여러분 세상적인 재미로 하나님과의 약속조차 저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는데 이미 충분히 놀 만큼 놀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참 많이 놀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제가 가끔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 제가 TV 드라마나 또는 쇼 프로나 이런 것도 여러분 많이 보셔도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시대를 반영하는 그런 드라마들이 있잖아요. 요즘 미생이라는 게 그렇게 절찬리에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벌써. 그런데 그러면 그런 재미있고 교훈적인 것들, 세상적으로도 교훈적인 거잖아요. 좋은 일들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제가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소설책이라 막 이런 걸 읽으면 경건서적도 안 읽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이제 이런 책을 또 읽다가 그런 책을 읽으면 성경책도 안 읽으면서 이런 책만 읽어서 머리만 키우고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우리가 묵상은 제대로 하고 기도는 제대로 하고 정말 약속했던 일 가운데 하나님과의 약속은 내가 혼자 했던 약속일지언정 내가 금년엔 이걸 좀 해야지 라고 했던 것들이 있었다면 그걸 충분하게 지켰느냐. 그게 아니고 베드로의 얘기는 충분히 잘 놀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마음에 누리는 무거운 짐도 사실은 있어요. 우리에게는 지나간 시간에. 그런데다가 사실은요, 우리를 지나간 시간이 우리를 발목 잡는 일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나간 시간이 마음에 너무나 많은 아픔을 주는 시간들도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그때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도 있고요. 또 그때 사람은 시간과 묶이는 사건이 있고요. 시간과 묶이는 사건이 있으면 그건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묶여서 돌아가는 거거든요. 혼자서 가만히 도 닦고 있던 시간이 아니고 혼자서 무슨 산에 들어가서 혼자 자급자족하면서 혼자 사는 시간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있었던 시간이 있다면 그 사건에는 얽혀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거기에 서운함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발목 잡고 있는 지금 시간이 있다면 그것마저도 어떻게 해요? 끝내고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온 시간, 여러분 우리에게 잘 됐던 시간도 있고요. 좋았던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미 지나갔어요. 이미 다 끝났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너무나 큰 상처가 되고 사실은 지난 1년 동안에 혹시 평생에 겪어야 될 그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어요. 그것도 지나간 거예요. 교회적으로도 너무나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교훈 삼고서 거기서 돌이키자는 거예요.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는 우리의 실수나 실패나 성공이나 부요함이나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락조차도 지나간 때로 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생활 어때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언제나 경건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만 쫓아서 행했느냐 하면 사실 아닌 때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정말 무절제하게 그냥 살았는
왔던 것, 우리도 사실은 방종하고요,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오늘 베드로가 그걸로 족하니까 끝내라 그랬어요. 그동안 잘 놀았다. 이제 그만 놀아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회개예요. 후회가 아니고. 후회는 한탄으로 그치지만 회개는 돌이키는 거거든요. 그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건 정말 마음 아픈 일들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늘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스스로 생각해도 부끄러운 일이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제 그만 놀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강하게 제시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래요? 2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에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그 후로는 언제냐면 우리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까 그 십자가에 함께 죽은 우리, 죄가 그친 후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죄가 그친 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이후에요. 과거는 누구에게나 아까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거가 있는데 나쁜 과거는 그대로 그냥 교훈 삼고 좋았던 과거는 그냥 발전시키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미래지향적인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윤회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직선의 종교예요. 기독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돌아오고 무슨 강아지로 태어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미래지향의 종교인데 주님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하셨다면 맨날 그거 갖고 회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번 회개했으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남은 때,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라는 거예요. 우리 생애의 남은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시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거든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나가다가 누구 한 사람이 먼저 죽을 수도 있고요. 정말 30몇 살 되셨던데 이번에 비행기 사고로 돌아가신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가서 1년도 채 안 되셨던 것 같은데 그 애 돌도 아직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매번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때 설교를 가르치던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매일 설교를 오늘 내가 이 설교 끝이다. 난 오늘 이 설교로 끝난다.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계속 할 거라는 생각도 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해도 도대체. 그럼 오늘 마지막인데. 그런데 또 지나고 나니까 아니 계속 할 건데 그렇게 목숨 걸고 하지 말고 계속 할 거라는 마음의 여유를 가져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기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보내는 일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었구나 이게. 그런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읽은 4장 이후에 설명을 하는데요. 한번 우리가 이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남은 때는 어떤 시간이냐 하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천국에서 살기 위한 훈련입니다. 오늘 내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 것, 오늘 혹시 내 마음에 시험이 드는 것,
이것도 천국에서 나를 살게 하시려고 나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이걸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남은 때, 지나간 때와 남은 때의 남은 때라고 하는 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방종하면서 살았던 한 해가 있거든요. 그걸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날 시간이 가까워짐을 일깨워주고 계시는데, 그럼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기도에 너무 게을렀습니다. 그렇게 얘기해도 아니라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사랑으로 대접하고, 여러분, 대접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랑이 아니고요, 정말 힘들 수 있어요. 사랑으로 대접하고 봉사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다가 오늘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해라. 봉사도 하나님이 힘주시는 듯하고, 정말 예수를 믿어서 정말 믿는 사람처럼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야 하는 때가 바로 남은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남아있는 모든 시간이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4장 1절로 3절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르친다면 그 실천은 4장 7절에서 11절까지가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거든요. 오늘로 정말 이제 2014년 지나간 때가 됩니다. 분명히 지나간 때가 되는데 좋은 일도 있었을 거고 아쉽고 안타까운 일도 있었을 거예요. 이제 아무리 꺼내서 만져보려고 해도 그 그림자밖에 남지 않은 과거가 됐어요. 좋은 일이었든지 굳은 일이었든지 그걸로 끝이에요. 이제 오늘은 물론 그 연장선상에 있지만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지나간 때예요. 이제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야 돼요. 교회가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는 건 그 교회의 성도가 복 받고 은혜 받는다는 얘기예요. 교회가 괜찮다. 그 교회 참 괜찮아. 이건 그 교회 성도들이 괜찮은 거예요. 정말 근사해. 성도들이 근사한 거예요. 교회가 소문이 나는 교회는 성도가 소문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몸된 교회, 그 교회에 지체된 성도라고 하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몸이 잘 되는데 손가락이 안 되고, 몸이 건강하다고 그러는데 신체 어디는 한 부분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 사람 참 건강해. 다리 하나는 지금 쩔룩거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사실은. 교회가 괜찮다면 교회의 지난 한 해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누렸다면 그 일을 함께한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 동안에 감당한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감당한 일들을 교회가 감당했다는 건 뭐예요? 성도 여러분이 다 감당해 줬다는 거예요. 지난해 우리가 열심히 정말 나름대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열심히 했어요. 비록 주보 한 장, CD 한 장 나누는 것이지만 전도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아쉬움도 있어요. 남은 때의 소망을 이제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도 소망을 갖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나가서 비록 숫자가 많지 않고 오래되지 않고 넉넉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이 신이 나는 교회, 정말 근신하고 기도하는 교회, 이런 것으로 소문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일 잘 사는 일이에요. 예수 믿는 일은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잘 살아야 돼요.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사는 건 뭐냐 하면 부자로 사는 것만이 아니에요. 혹시 가난해도, 혹시 좀 부족해도, 혹시 모자라는 게 참 많이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물질,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따라서 정말 그 때에 순응하면서 앞날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있는 교회가 잘 가는 교회고 잘하는 교회고 잘 되는 교회예요.
저는 정말 내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일에 열심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열심인,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에 열심인 그런 청년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한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도 부족하고 허물 있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의 연약함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앞을 바라보면서 이제 남아있는 때, 그것이 얼마가 됐든 내년 한 해 우리에게 소망의 새해가 되어서 그 새해를 향해서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